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촛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촛대,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촛대하면 우리가 이미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상적인 교회, 꿈꾸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런 그 참된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인간적인 그러한 교회의 이상향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피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외치는 것이 교회는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온전한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개혁되고 갱신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진짜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백성들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의 교회에 우리가 맞게 고쳐지고 또한 그것으로 만들어 가신 것, 그러한 교회가 바로 개혁되고 갱신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교회가 고쳐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에 의해서 고쳐지고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개혁이고 갱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고쳐진 자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주님에 의해서 고쳐진 자들의 모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주님에 의해서 고쳐진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그것은 곧 우리가 교회가 형성된다
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님에 의해서 고쳐진 자들의 모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거듭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고쳐졌느냐 라고 했을 때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집에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각자 우리 학생들은 학원으로 가고, 어떤 여유 있는 사람은 TV를 보면서, 또 식사하지 못하신 분은 식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면은 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즐기고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뭔가 고쳐진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쳐진 부분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내가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오늘 하루 종일 각자의 그 사업, 삶의 터전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참 심신이 고단하고 지쳐 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뭔가 고쳐진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주님이 큰 위로를 주실 겁니다. 시작. 네, 그런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바로 교회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주님에 의해서 뭔가 고쳐진 그런 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주님에 의해, 피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인간에 의해서 보완되고 고쳐져야 할 부분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피로 이룬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세워졌기 때문에 뭐 보완되고 수정될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교회의 삶 속에서 바라보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너무나 많이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 참 수두룩하지만, 그런 영적인 그 의미로 바라보면은 교회는 이미 주님의 피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뭐 어떤 것에 수정되고 보완되고 고쳐져야 할 부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주님의 몸된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이게 바로 참된 백성, 이 참된 백성이 모인 것이 참된 교회이다. 참된 백성은 누구를 두고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을 두고 참된 백성이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 둘 모여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고 사도들을 기둥으로 세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를 바라본 그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터 위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있는 그런 우리들,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더더욱더 교회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자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교회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자라는 말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개혁해야 할 것은 주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의 모습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우리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교회로 모이는 우리가 과연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에 들어맞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교회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작업이 항상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 교회는 진짜 교회다 라고 스스로 결단을 내려버리고, 그래서 오직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것은, 내 교회는 진짜 교회다라고 했을 때에 그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느냐? 맞는 말입니다. 진짜 교회가 있으면 가짜 교회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내가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는 진짜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고창에 바라보면 이단들의 교회는 왜 그렇게 큰 교회를 짓고 있는지, 그런 모습 볼 때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욱더 사이즈가 크고 많은 성도들이 출입하는 그 교회는 우리 같이 이 소수의 그 교인 출석하는 우리 교회는 아주 얕잡아 봅니다. 그 큰 교회 다니신 분들마저도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고 출석하는 교인이 적은 교회는 얕잡아 보고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마치 큰 교회 다니는 자기들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어떻습니까? 행세를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다, 참된 백성이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비록 작은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사이즈가 작고 우리가 출석하면 교인이 적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앞에서 목회자들이 외치는 말씀이 교회 식구들이 한 명이라도 떠나갈까 봐서 두려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고 그냥 듣기 좋은 말, 축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고 또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이 번창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달콤하게 다들 귀담아 들으면서 좋아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그들은 선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장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 이 사도 요한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만 증언하였다는 겁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언했지, 이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증언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세상 포커스에 맞추고 이것을 말씀을 전하고 있다 보니까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빚어가는, 그래서 나의 모난 성품, 성깔, 성질들, 우리 다들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나는 폐기 처분해서 쓸모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고 지금 나를 폐기 처분할 수 없는 나를 주님이 고쳐서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내일 새벽 예배 때는 또 이제 시편 145편 말씀까지 겹쳐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있고 또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변화시켜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쓰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어떤 회사에 사원을 뽑으려면 거기에 대한 그 회사에서 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쟁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그 자격 요건을 갖춘 그 자를 사원으로 뽑아서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야 그 회사의 능률이 오르고 또한 많은 것을 이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뽑아서 일을 가르쳐가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회사 더 손해본다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원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 성깔, 성질들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들어서 어떻습니까? 고쳐 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운 이 교회, 우리의 그 교회에 맞게 우리를 고쳐 쓰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모난 모순투성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볼품없는 그런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귀하게 들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우리 신림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 내가 하는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 나를 다듬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실정에 맞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은 자기 자신을 비하시킬 것도 없고 딴 자기 자신이 주눅 들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온 나는 정정당당하게 자신있게 감사하면서 멋지게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 어떻게 하면 끌어모으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런 목회보다는 우리 미니버스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바로 서가는 그런 자가 된다면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철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의 입장과 전혀 맞지 않는 오늘날 목회 생활을 바라보면 참 안타깝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 곧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 뭐겠습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인데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부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 세상의 것을 둔갑시켜서 오늘날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있다. 그래서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 관심을 두는 것은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교회에 관심을 두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에 관심이 없다. 아니 우리 모두 다 교회에 관심을 두고 교회를 우리가 지켜 세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교회는 뭐라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쳐진 그런 백성들의 모임, 그런 자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이 외형적인 이러한 교회가 가시적인 이러한 교회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서가는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세워가는 그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 이런 교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외적인 것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름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고 교회가 서로 모여서 원만한 친목, 단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으로 교회 되었다는 점을 만족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일까?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일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그런데 우리는 다들 교회를 보면은 내가 원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 내가 생각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 이상적인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내 마음에 맞는 교회. 다들 그런 목적을 갖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건 진짜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해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내가 이상적인 그런 교회, 꿈꾸는 교회, 그런 교회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그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해도 관이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아셨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걸 바라보면서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촛대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촛대. 촛대는 구약의 성전 안에서 뭡니까? 성전 안에 있던 촛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는 무엇을 의미한다?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절 말씀 바라보니까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요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분명히 7촛대는 7교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촛대는 성전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촛대는 어디에 있다? 성전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촛대가 촛대될 수 있는 것은 성전 안에 위치할 때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성전 안에 있을 때 그 위치에 있을 때 이제 촛대의 역할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뭐가 성전이냐는 것이죠. 성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전은 또 뭐냐는 것이죠. 엉뚱한 성전 안에서 내가 촛대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곧 언약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촛대가 놓여 있는 배후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촛대가 있으면 그 배후에는 항상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중심도 언약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전의 중심도 뭐라고요? 언약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없는 것은 성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언약궤가 없는, 그래서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궤가 있어야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믿음으로서
즉 성전되는 조건은 인간의 손으로 웅장한 건물을 지어 바치고 온갖 경건미를 다 만들어내도 단 하나,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워지고 또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아름다운 교회 얼마나 진짜 멋지게 지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어놓고 이단에게 넘어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그래서 건물을 진짜 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너무나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온갖 경건미를 다 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내도 단 하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 될 수 없다. 그 언약궤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인간의 구원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인간 구원으로 생각하다 보면 큰 코 다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의 중심은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의 중심이 왜 언약궤에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 미래고스터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는 말씀을 보면,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보이는 것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 미래오스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가 없는 것은 성전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성전인 겁니다. 다시 성경 구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는 뭐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면 이 믿음의 권속들 성전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권속들, 언약궤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바로 언약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약속인 것이죠. 약속, 언약, 말씀은 어떤 약속 약자입니다. 약속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회, 그럼 벗어난 교회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에서 벗어난 것, 언약궤가 있는 그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생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언약궤 하면은 우리가 성전 안에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 만나와 또 두 돌판, 이걸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미니오스들 없으면 성전이 아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말을 전하는 것.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언해야 되는데 이 말씀 가지고 둔갑을 시켜갖고 이렇게 하면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여기서 주의하면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바라보면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아들입니다. 그 복이 뭐냐? 세상 복을 말하고 있어. 한결같이. 그게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고쳐진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그 교회가 바로 그 성령의 전, 우리가 각 개별적으로 바라보는 성령이 임하고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인데 이 성전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 나가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어느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조직체의 그 교회로 상상하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직체의 교회로 이제 무형교회다, 유형교회다 이렇게 말한 것을 바라볼 때 이런 교회로 상상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본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본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기억하고 의식을 기억해야 한다는 하면서 여러 말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을 구축하고 그 조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것이죠. 어떤 조직을 만들지 말란 말이 아니라 조직을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튼튼해지고 유지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교회가 아니란 겁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효과적으로 교회가 구축해야 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튼튼해지고 유지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길용 목사가 외치는 말씀.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란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라보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개념이 세상의 뭡니까? 윤리 도덕적인 것, 그런 것으로 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방식, 그 세상 베이스가 깔려져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그 효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구축해 가면서 교회가 발전하고 그 기간별로 구축해서 더 튼튼히 세워져 가고 유지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뭔가 변화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촛대 사이에 뭐라고 있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다닌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촛대 사이에 누가? 이 말씀은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 미니고스터 말씀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니고스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를 돌아다닌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미니고스터 스가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구약의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서 4장 2절 3절 말씀인데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천천히요.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시작.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아이고, 이 말씀 읽으니까 우리 믿는 식구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등대가 있고 그 좌우에 뭐가 있었다? 등대가 있는데 뭐가 있었다? 감람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등대가 있고 2 감람나무가 있었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성전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뭐라고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은 반드시 인간의 세운 성전을 공격하고 심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한 부분만 바라보면은 이 말씀 성전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어떻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참된 교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참된 백성 주님의 말씀으로 빚어져가고 고쳐져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참된 교회. 그 참된 교회 참된 백성, 그 참된 백성이 한 명 한 명 모였을 때에 어느 누구든지 그게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가 모였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성전이 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전은 하나님의 어느 누구든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져서 만들어진 그런 자들의 모임인 겁니다. 그러면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뒷받침해 준 것이 뭐냐? 그랬을 때 스가랴서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바로 이겁니다. 성전이 되는 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누구의 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는다고요?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합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걸 바라보면 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것,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성전인 것이죠. 근데 영적인 성전은 말씀 똑바로 보세요. 스가랴서 4장 6절. 누구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힘이나 안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 식구들께서는 이 성경 구절을 바라보면서 어느 누구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은 모두가 다 가짜라는 것이 들통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성전의 개념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구약에 바라보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이것은 사람의 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의해서 세워진다. 성전은. 근데 대부분 오늘날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입니까? 아니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느냐, 우리의 권능으로 세워지지 않느냐, 그렇게 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뭔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세속적인 용어인 것이죠. 가시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 것이 성전인 것이지 우리 믿음으로부터 사람의 힘으로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겠죠. 이렇다 보니까 너무 막 머리가 복잡해져.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성전의 개념하고 또 오늘 목사님 말씀하는 또 이 성전의 개념을 들어보니까 아니 성경에 보니까 진짜 그러네.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 것이 성전이지. 이거 분명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사람의 힘,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을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야.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을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 관념들을 아예 깨뜨려버리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오늘 수요 저녁 예배입니다.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왔으면 몸도 피곤하고 심신도 지쳐있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그런 말씀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자리에 불러내니까 오늘 서부에서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냥 나오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고쳐진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쳐진 분. 그나마 고쳐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아직도 고쳐지지 못한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한 분이 고쳐져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인해서 고쳐진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인간이 세운 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인간이 세우신 교회의 차이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감을 잡으셔야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인간이 세우신 교회, 인간이 세운 교회.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 지금까지 말씀 듣긴 들었는데 정리가 안 되네? 인간이 세운 교회는 당연하게 벽돌 세우고 하여서 공구리 치고 지붕 얹으면 이게 교회가 아니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 같은 이라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자 같은 이. 13절 오늘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데 인자 같은 이는 곧 그렇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자가 곧 고난받은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인자라고 말한 것은 다니엘이 고난받은 자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스가랴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겹쳐서 봐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도,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에스겔서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묵시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바라보면, 다니엘은 우리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살아났어. 근데 다니엘 세 친구 불못불에 던져졌어. 근데 살아났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바라보면 이제 우리가 떠올랐다면 이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고난받은 자로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다니엘 인자라고 말했을 때는 어떠면, 인자라고 말한 것은 다니엘이 고난받은 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자신의 힘이 아니라, 능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하고 있는 다른 한 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한 분이 드러난 것이 바로 사자굴속이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 분이 다니엘을 지켜줬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민의 것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어느 누구든지 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도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한 분을 바라보고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한 분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그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지 않습니까? 사자굴이 돼. 근데 그를 잡으러 간 자들이, 오히려 병정들이 다 잡혀서 사자밥이 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에는 함께하는 다른 한 분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인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늘 다른 한 분이 함께 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함께하는 다른 한 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다른 한 분이 누굽니까? 인자 같은 이 누구만 바라보자? 제가 늘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 나오세요. 다른 것 바라보면 된다 안 된다? 다른 것 바라보면 그거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사회 공동체 모임이야.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다른 한 분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른 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계시록 말씀이 우리가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 한 분 때문에 고난도 받고 핍박도 마다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터를 기둥을 세워서 교회라고 부르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사도들, 예수님의 그 모습, 삶과, 그리고 사도들의 터를 기둥으로 삼은 그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죽기까지 순종한 것, 그러니까 죽음도 고난도 핍박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다. 아셨죠?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다.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 사이즈가 크고 많은 교회들이 저게 제대로 세워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제대로 세워진다, 이상적인 교회다, 꿈 같은 교회다, 모든 목회자들이 바라는 소원하는 그런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일곱 촛대입니다. 일곱 촛대라는 것이죠. 일곱 촛대라는 것은 촛대가 일곱 개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 민족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촛대 보면 가지가 7이 있습니다. 촛대 하나에 가지가 7개. 우리 먼저 사진을 봤지 않습니까? 그 촛대 자체는 하나인데 가지가 7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7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천지 창조 6일 모든 것, 사람 마지막까지 짓고 마지막 7째 모든 쉼을 누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7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민족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완전한 숫자로 갑니다.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7은 하나님 다 하신다는 의미의 숫자라고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7교회를 교회가 7이라는 숫자적 의미로 연상하지 마시고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의미다. 이런 것입니다. 아셨죠? 달리편을 우리 미리 것들 시작.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라는 의미.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도 참된 교회는 누가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내십니까? 참된 교회를. 바로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 미리 식구들 만들어내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미리 것들 하나님께서 고쳐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분. 그래서 우리 미리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 만들어내신 그 교회. 진짜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았어. 근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어떻습니까? 고쳐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거. 저는 이 말씀에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졸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긴 하지만 멍 때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졸든지 멍 때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자체가 이게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깨어있어서 말씀을 듣고 있다면 더더욱 얼마나 인상첨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라는 사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신림교회는 누가 만들어내신다? 하나님 만들어내신다. 정기령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난 성품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칩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지만은 모난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쳐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답니다. 이게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뭔가 앞에서 이끄는 정기령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물론 저 안에서는 다 잘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값진 보혈 피로 가고 산 존재인데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귀한 존재인데 우리 믿음으로서 이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착각하는 것은 참된 교회 하면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 꿈꾸는 교회, 내가 바라는 교회, 내가 원하던 교회 하면서 다들 이러한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인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교회는 참된 교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아름답고 참된 교회, 진실된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교회.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의 모임, 그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 참된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꿈꾸는 교회,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아직도 전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주의가 다 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딱 두 가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누가 만들어가고 계신다? 청결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건석구리도 아니고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럼 참된 교회는 어떤 식구들이 모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다스려진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가 참된 교회. 아셨죠? 이것은 누가 만드신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서 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고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 아셨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라는 사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아직도 고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혀놓지 않았다는 사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모습으로
고쳐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았다는 자체는 이 참된 교회가 바로 우리들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이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 실린 교회가 만들어지고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림을 받아 정말 참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우리 실린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진 교회, 정말 멋진 교회로 소문난 아버지 한 교회가 되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면 내 모든 삶의 풍성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말씀 안에 사는 사람, 말씀에 다스림 받는 모든 심령들은 세상 모든 것 마음껏 다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는 교회에 나오더라도 다른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